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학자 가운데 하인리 그리븐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나요? 없어요?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걸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우리가 전에 살펴본 본문이지만은 거기에 보면 제단 아래 있었던 자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사실 이 질문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얼마나 더 오래 기도해야 저의 기도가 응답됩니까? 라는 질문이죠.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가지려면 이 올바른 관점으로 현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 현실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그분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완성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8장과 그리고 9장 이 두 장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응답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사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8장 9장에서 나팔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 8장에서 4개의 나팔이 불려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하늘과 땅에 재앙이 내리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 모든 재앙을 놓고 보면 어느 한 곳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이죠. 피할 곳이 없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은 주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의지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게 부질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을 대상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붙잡기보다는 뭔가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걸 성경은 우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 대한 신뢰와 경배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우상을 반드시 깨뜨리십니다.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신뢰를 경배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그 주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수를 동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런 걸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의 마지막 13절에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귀먹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는 방법을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8장 31절에서는 독수리를 사용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지만은 이제 주님은 오늘 9장으로 넘어와서 2개의 나팔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2번의 나팔 재앙은 이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수단이거든요. 만약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신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는 수단으로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깊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2가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통의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8장에서 4번의 재앙이 내렸으면 이 정도면은 주님께 용서를 구하러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2번의 재앙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타격을 받을 만큼 큰 재앙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영어로는 어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시면, 영어 사전에는 시면 이렇게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무저갱은 어떤 곳이냐면 마지막 심판 전에 악령들을 가두는 감옥이거든요. 그 악령들을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가두는 감옥이 바로 무저갱인데, 문자적으로는 바닥이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이렇게 성경 사전에는 정의를 내립니다. 이 무저갱이 지옥은 아니거든요. 지옥은 마지막 심판과 함께 영원한 고통을 받도록 예비된 장소고, 무저갱은 일시적인 악령들을 가둔 감옥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악령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령들도 감옥에 갇혀 있는 악령들이 있고 이 세상에 떠다니는 악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령들은 그 무저갱을 무지무지 두려워한다는 거죠. 무서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무저갱 감옥의 열쇠를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잡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원래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무저갱의 열쇠는 주님이 쥐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 인류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별 하나에게 그 열쇠를 잠시 맡깁니다. 이 별 하나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선한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 천사가 이제 죄 많은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주의 명령을 받아서 뭘 하냐면 무저갱 감옥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악령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9장 11절을 말씀해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의 이름이 아바돈 히브리어고 아벌로운 헬라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언어가 다를 뿐이지 뜻은 똑같습니다. 파괴자. 그 파괴자 바로 무저갱의 사자가 왕인데 그가 바로 누구냐? 사탄인 거죠. 이 사탄과 악령들이 주님이 5번째 나팔과 함께 이 땅에 재앙을 내릴 때 그들을 잠시 동안 활용하는데 5절 말씀해 보니까 5달 동안만 하게 합니다. 이거는 악령들과 사탄이 주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요만큼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하냐면 그 악령들 마귀가 사용하는 게 뭐냐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뭔가 그 무저갱에 갇혀 있었던 악령들이 동원하는 게 뭐냐면 이 전갈과 같은 뭔가 흉한 생물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탄과 악령들이 이 인류의 죄악들을 심판하는데 방식은 괴롭게 하는 겁니다. 아주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근데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죽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고통이 크면 죽기를 원하죠. 그런데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심판은 죽는 게 아니라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그 고통을 받는 재앙을 받기까지는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냐?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헤아라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오늘날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 크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은 만약 이 재앙의 현장에 있다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들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그의 백성을 아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구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고 받지 못한 사람들만 해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여, 이것이 당신의 현 위치입니다. 뜨거운 불똥들이 아직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지만 불소나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비에 의해 아직은 저지되어 있지만 주의 자비의 손이 지금 당신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유로이 주께 다가갈 수 있도록 당신 앞에 복음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그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재앙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서 그 재앙에서 벗어날 것인지, 그건 우리의 선택의 몫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계시나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죽음의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전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13절 14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자, 14절을 설명하겠습니다. 거기에 나팔 가진 6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4 천사를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이 결박되었던 4 천사는 유브라데 강을,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5절, 그 4 천사가 놓였는데 그들은 년, 월, 일, 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라고 하는 것이, 그 시점이 명확하게 주님이 정한 시간대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사람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6장 8절에 4번의 재앙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지구상의 4분의 1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걸 포함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면 지구상의 인구의 반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요? 전쟁으로. 그런데 그 전쟁에 동원되는 수가 오늘 16절에서 2만만이라고 말하고 있죠. 2만만은 숫자로 2억 명을 얘기합니다. 2억 명.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가 2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로마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악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들이 전쟁에 동원되어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2억의 숫자를 악령들의 숫자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문자적으로 본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아시나요? 2차 대전에 동원된 양편의 그 수를 다하면 2차 대전에 참가한 군인 수가 7천만 명이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시대라고 한다 그러면 2억 명의 군인이 동원될 수 있는 전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2억 명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지구상의 나라가 2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일지라고 제가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인구가 2억 명이 넘는 나라를 꼽아보면 가장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 세계 인구의 1위가 누구죠? 어느 나라죠? 아닙니다. 인도입니다. 2023년 통계에 의하면 인도의 인구가 14억 2,800만 명으로 나왔습니다. 인도가 중국을 앞선 겁니다. 중국은 2위가 됐습니다. 왜? 14억 2,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막 인도가 중국을 앞선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인구 정책을 했거든요. 그동안 인도가 앞서버린 거예요. 인도는 인구 정책을 안 합니다. 적어도 두 나라가 14억이 넘으니까 7분의 1만 동원돼도 2억 명의 군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흥미로운 것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이 유브라데 강이 해마다 수심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지막 시간을 향해서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계는 어쩌면은 이 마지막 전쟁에 이미 진입해 있다, 돌입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구상에서 전쟁이 지금 두 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듣지 못하고 있는 지구상의 전쟁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구상의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만큼 이 재앙의 날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구상의 반 인구가 인구의 반이 목숨을 잃는다라고 할 만큼의 전쟁이라면 도대체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까? 오늘 성경 18절에 그 죽임을 당하는 이유로 뭐가 사용된다라고 말하냐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이것이 그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요, 오늘날의 핵무기들을 보면은요, 저 북한만 해도 무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위력은 더 강력해지고 있잖아요. 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아무도 몰라요. 북한만 해도. 그러나 지구상 전체에 존재하는 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나라들이 보유한 그 무기들을 다 종합해 보면 지구의 반이 목숨을 잃는다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지구상에 지옥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까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 재앙의 날을 향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앞에서 8장에서 4번의 재앙이 내렸고 적어도 그런 고통과 죽음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라면 좀 자기를 성찰하고 좀 삶을 좀 올바로 돌이키는 새롭게 하는 기회로 가질 만도 한데 사람들은 정반대로 간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구상의 인구의 반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도 손으로 행한 일을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주의 심판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다음 21절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고통과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죄악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 더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우선해서 나오는 게 우상 숭배고, 두 번째는 살인이고, 세 번째는 복술이고, 네 번째는 음행이고, 다섯 번째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음행이라고 하는 죄가 전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합니까? 끔찍하죠. 그런데 그 음행 앞에,
그리고 살인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복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복술이 뭐냐면 원어는 팔마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팔마키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마약과 관련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쉽게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노예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 중에 하나가 마약이라고 하죠. 마약 사회가 지금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약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법사들입니다. 이 마법사들의 조직이 지금 현재 활동 중에 있는 조직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그들이 사용하는 강신술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 강신술이 아주 적지 않게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강신술이 뭐냐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와서 그 영혼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접했기 때문에 알 겁니다. 이걸 지금 뭐가 대신하고 있냐면 AI가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AI를 활용한 강신술이 지금 막 퍼지고 있죠. 그럼 오늘날 드라마를 보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너무나 이런 일들이 막 쉽게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강신술이라고 하는 이 죄악의 모습인 것을 사람들이 느끼질 못하죠. 거기에다가 이런 행위를 할 때 앞으로 사용하게 될 불법적인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 점점 사람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더 죄악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타날 것들의 이 죄악의 사례들을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더 무서운 것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사탄 숭배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탄 교회가 이제는 숨어 있다가 점점 노골적으로 그들이 활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 숭배를 미화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게 뭐냐면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게 뭐겠습니까? 음악, 예술, 이런 다양한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화 속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재밌고 좋아 보이니까 그런 걸 흉내내려고 하기도 하고 또 그런 곳을 찾아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문제의식을 갖고 보면은 그런 것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해나가는 행위들인데다가 주님이 마지막 심판을, 재앙을 내리는 이유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정말 걱정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이 이런 문화들을 여과 없이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거듭나지 않은 자녀들이 많으니까 분별력이 없죠.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세기말의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점점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스러운 얘기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사회가, 아니 전 세계적이죠. 지금 앞으로 탈권위 사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가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이 권위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폐해들을 경험한 세대들이나 사람들은 이 권위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탈권위를 주장하죠. 그 탈권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하지만, 탈권위 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사탄이 이용하고 있는 건데,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이용하게 될 무정부 사회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법 사회가 이루어지면 이제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공권력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몰고 경찰서로 달려갈 수 있는 일이 도대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권위자가 잘못됐어도 권위는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잘못된 권위자를 인정하라는 건 아니지만, 권위마저도 그걸 부정하고 나아가는 사회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법은 소용없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시대에도 있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한번 이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다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그럼 모두가 다 옳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옳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재앙이 있고 죽음의 재앙이라는 것이 인류에 내려질 것이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점점 더 회개를 거부하고 더 깊은 죄악의 늪으로 빠지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 현재 우리 기성세대보다 다음 세대들이 걱정이에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더 걱정이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인류의 죄악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나빠져도, 사탄의 괴략이 아무리 치밀하게 있어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다만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있다면 당연히 생명을 선택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의 철학자,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맨시우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앞서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가 먼저 챙겨보라. 저는 철학자의 말이지만 성경적으로 상당히 맞는 말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많은 계획을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그 일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다 합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리스트에서 빼야죠. 그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세상의 거짓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죠. 이 회개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첫 관문이고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던진 메시지도 회개하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던진 메시지도 회개하라.
베드로가 성령 받고 첫 번째 한 설교에도 회개하라. 마지막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향해서도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를 성경은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도 아니고 불편한 느낌도 아니고, 그것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진정 옳다라고 하는 판결과 함께, 판단, 인정과 함께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 바로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완성할 것이고, 주님의 용서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복을 가져다 줄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상의 거짓말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거짓의 대표자라고 말하는 유대의 사상가, 유대의 랍비죠.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 들어보셨죠? 그의 거짓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인간은 자존하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고 날로 강해진다. 얼마나 강해질까요? 신은 실존하지 않거나 참견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 역사의 주권은 인간에게 있고, 운세는 주로 힘에 의해 변하며, 인간의 구원은 그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게 20세기 그 사상가가 전하는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의 변종이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유로울 수도 없고요, 점점 강해질 수도 없고요, 인간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흘러간다면 모든 인간들은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심판이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심판은 회개에 이르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회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회개가 얼마나 힘들다는 겁니까? 그런 고통 속에도, 그런 죽음의 재앙 앞에서도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 면면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인간이 그렇게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절, 21절에서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 주시는 이 마지막 기회를, 심판의 재앙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 정말 끈질긴 이 고집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서 12시 5분 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진리입니다. 12시 5분 전. 이제 역사의 시계는 이 마지막을 가리키고 있고, 그런 초조한 시각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깨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루하루에 책임을 지는 그런 회개와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결코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을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고통과 죽음의 재앙이 있을 뿐 구원과 생명은 없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